교재 98페이지 보겠습니다. 146편에서 시인은 처음과 마지막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단어를 배치합니다. 시인은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147편 또한 146편처럼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겸손한 자를 지키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부양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오늘 146편은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145편까지가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이 끝나는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46편 1절에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1절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뜻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47, 8, 9, 10까지 전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기자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부분의 시편의 주제는 권력이나 부자나 귀족이나 귀인이나 그런 대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자. 나도 여러분도. 그러면 우리 인생에 복이 있다. 이게 이제 시편에서 전체적으로 노래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오늘 146편 3절 4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 귀한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시편 말씀할 때 계속 봤지만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 인간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절대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고 믿어야 하지만 사람은 다 연약한 죄인이라 변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또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도 힘들고 어려우면 남보다 자기 먼저 생각하고 싶은 그런 연약함이 다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걸 아는 거죠. 귀인이라고 해서 의지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정말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도 힘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고 권력자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본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보기에 참 그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잘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이 받을 장자의 명분의 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한테도 가서 엄청 고생하고 부인 4명이 있는데 사이에서도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교활하고 영리하게 자신의 이속을 차리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야곱을 사랑하고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도와주시니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의 근원으로 삼읍시다. 이게 지금 146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보십시오.
146편의 중요한 요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어떤 귀인이나 어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146편의 주제면서 시편 전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나의 관심이 주님께 머무르게 하소서. 늘 나의 관심이 주님께 머무르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그 관심을 항상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아가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꼭 기억하고 평생 이 고백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삶이 잘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어지는 7절부터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야 하는데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일으켜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나만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함께 더불어 잘 행복하게 살아가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불어 잘 믿게 살아가는 것, 선행을 하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을 주로 읽었습니다. 다윗이 거의 절반이 되는 시편을 썼다고 우리가 확인했죠. 다윗이 어떤 점에서 훌륭한 왕이었는가? 여러 각도에서 말할 수 있겠죠.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다, 주옥 같은 시편을 지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왜 훌륭한 왕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가장 짧게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대답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안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할 때 인용을 했는데요.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정의와 공의. 이 정의와 공의, 이 두 단어가 다윗이 왕 노릇을 잘해서 가장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정의와 공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츠다카 이렇게 발음합니다. 정의가 뭐냐 하면 사법적 정의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적당하게 봐주고 가난한 사람은 마음껏 착취하고, 그게 아니라 사법적 정의라는 게 뭡니까? 법 앞에는 권력자도 없고 부한자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이 집행돼서 사회 전체가 정의로워지는 것. 부정부패를 행한 사람은 예를 들어 심지어 다윗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처벌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라고 해서 거짓으로 정인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는 사법적 정의, 그게 정의입니다. 공의는 뭐냐? 그런 사법적 정의로만 다스리면 너무 사회가 건조하고 메마를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하고,
그래서 권력이 있고 부자들이 잘 사는 건 어느 정권이나 가능하지만 제일 힘없고 나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도 따뜻하게 나라의 희망을 걸고 사랑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느냐? 그 근거가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이거든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앞 못 보는 사람들을 눈을 여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분명하게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본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그냥 좀 사회에서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들조차 따뜻하게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지역에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도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돕는 교회 숫자가 이렇게 우리보다 적은 교회도 아주 많은데 우리 교회가 지금 20가정 넘게 돕거든요. 적은 숫자는 아닌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월 10만 원씩 후원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 선교사님께 후원해서 그런 분들 100명 이렇게, 그럼 그 액수를 모르는 분들 보기에는 와, 이 교회는 진짜 열심히 한다. 저는 죄송합니다. 쉽게 말하면 10만 원씩 월 드리고 매월 선교 보고서 꼬박꼬박 받는 거,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선교사님을 잘 훌륭한 분들을 지원해서, 너무 보고서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보고서 쓸 게 별로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가서 선교하는데 10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분한테 보고서 매달 쓰라 그러면 뭘 쓰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고충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믿고 기도하고 선교 바자회에서 보내드리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쿠바에 선교하시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이범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서 한 일이 돼지 키우는 일입니다. 한번 설교하셨죠. 돼지를 몇 마리를 사다가 가난한 사람들 목사님께 돼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돼지가 번식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돼지를 계속 사서 한 10마리가 되면 그 중에 한 마리 11조로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한테 또 돼지를 몇 마리 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돼지 키워서 그분이 선교하면서 자립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축구팀을 만들어서, 쿠바 애들이 축구 좋아하거든요. 열심히 축구 유니폼도 만들고 축구화도 사주고, 그럼 교회 학교가 부흥하니까 엄마 아빠들도 교회 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 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훌륭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들하고 강원도 인제를 갑니다. 우리 교회가 군선교를 하다가 다른 분으로 교체했거든요. 오늘 가는 목사님은 제가 아는 신학교 후배인데요, 군목 출신입니다. 군목을 하다가 군복을 벗고 제대를 했는데 그쪽 지역에 가만히 보니까 군부대에 군목이 없는 겁니다. 예배당은 있는데 군목이 없는 교회. 그래서 지난번 도왔던 분과 똑같이 이분도 다시 군선교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때는 군복을 입고 군에서 월급을 받고 군목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후원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교회가 비어있는데 목사가 없으니까 이분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제가 물었습니다. 선배니까 생활은 어떻게 하냐? 예, 택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은 택배하고 사모님은 유치원 교사하고 그걸로 해서 군선교하는 겁니다. 지나니까 물었습니다. 후원하는 교회 있어? 없습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 죄송한데 10만 원 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다음에는 우리 남선교회원들하고 선교위원장님하고 함께 한번 가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한번 제가 좀 더 정책당에 하기 전에 상황을 면밀하게 봐야죠. 그걸 잘 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분들 모시고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려고 합니다. 참 눈물 나는 사연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보면 그분들에게 도와주되 잘 돕고 믿어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신일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선교의 희망을 가지고 소문나는 일 아니어도 그게 아름다운 선교 아닐까요? 그게 사랑과 공의를 세우는 일이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장학위원회에서 청소년, 청년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남녀 선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자, 이어서 147편 넘어가 보겠습니다.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147편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걸 다 알잖아요. 정말 유명한 축복의 구절들은 잘 아는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숨어있지만 진짜 훌륭한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새벽기도 말씀과 함께 유익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47편 13절부터 15절. 여러분도 딱 이거 줄 쳐놓고요,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나 가족들에게 읽어주십시오.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자,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성이 있습니다. 큰 성에 문빗장을 견고히 해야 외적이 침입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빗장이 견고하다 하는 말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문빗장이 견고해야 들어와서 누군가가 침탈하는 걸 막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런 뜻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경내, 집안,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집안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은 빵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먹는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배불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말씀이 속히 달린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빨리 응답된다. 진짜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남들에게 알려주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진짜 좋은 말씀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양식으로 충분히 배불리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속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아멘으로 내가 응답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구절 말씀 오늘은 꼭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구역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쓰시든지 전화해서 이 구절 꼭 읽어주십시오. 새벽 기도 때 말씀 들었는데 꼭 이 축복을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숨을 내쉬셨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시듯이 직접 말씀하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보통 고전과는 다르다. 그러면 이 13절부터 15절도 하나님이 친히 숨결을 불어넣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말씀,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 아멘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전파하셔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사랑과 정의로, 정의와 공의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여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복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